3월 20일 새벽 묵상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먼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후 40년, 주 40년경에 로마 황제인 갈리굴라가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파괴.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때 성소에 침입해서 그들의 깃발을 거기에 꽂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전의 파괴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멸망에 그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성전에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때가 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결사항전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싸우고 항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 안에서 분명히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이 결사항전을 할 때,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거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도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하지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거짓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순순히 이제 항복해야 될 것을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팔을 자초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결국에 예루살렘에 서는 것을 보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파괴, 이것을 그것도 예루살렘의 그 파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 그리스도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해야 되고 도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우리가 피해야 되고 도망해야 되는데 내가 싸워보겠다고 내 힘으로 한번 부딪혀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싸워야 될 게 아니고 예수께 피해야 될 때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한편으로는 예수께 도망하는 것, 예수께 피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피할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급하게 뭔가 이것 생각하고 저거 가지러 가고 할 때가 아니라 급하게 예수께 피할 때, 피하러 가는 중에 예수가 피난처신데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럴 틈이 없어요. 온전히 내가 예수께 맡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댈 때가 있고,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골방에서 우리가 주님께 외칠 수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피하라 라고 말할 때 온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만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야,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17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얼마나 피하기가 어렵겠어요. 우리가 그냥 도망가도 힘든데 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인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을 먼저 볼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얼마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날들을 감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살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 마른 땅을 내실 때 그 200만 명이 넘는 거기서 어린아이도 있고 여기 아이 벤 자도 있고 젖 먹이는 자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걸음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재촉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그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때까지 한 사람까지 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더디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지 못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우리들을 아시고 이것을 감하여 주시고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고 감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우리가 끝까지 그 홍해 바다를 다 올라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다, 때론 어렵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 이 고통, 또 이 어려움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 이 성전 이것이 우리가 큰 환난, 이 환난이 닥쳐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그 환난 날에 많은 고통과 고난 또 이런 충격적인 너무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게 우리 때는 어쨌든 이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한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나의 자녀들이 아직 신앙으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예수께 뿌리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환란이 임할 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아이를 낳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피난처 삼는 그런 신앙으로 서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면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 것처럼 저희의 고통과 고난과 이것을 능히 견딜 만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이런 속에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하지 않도록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견딜 힘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인 거죠. 말씀에 또 보면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런 환란의 때에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환란의 때에 사람을 우리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때는 이때다. 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우리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막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환란의 때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때에 미혹이 있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야 여기가 안전하다 저기가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대제사장장 이런 자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 성전의 파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미혹 속에서 또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야, 정말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놀랍게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야 여기가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느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결국 미혹이라고 하는 것,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참지 못하고 미혹에 빠진 것은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결국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이 결국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것에 미혹되느냐 아니면 먼저 쉐마 듣는 하나님의 그 들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거짓과 그리고 이 기적과 기사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짜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쇼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보느냐가 아니라 들음의 문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죠.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 그때에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엄청난 충격,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는 이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고 그런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엄청난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엄청난 충격이지만 또한 그때에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7장 13절 14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등극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는 그 왕의 등극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란의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방 어떤 제국의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멸망,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주로 이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어떤 환란의 때, 이런 때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좌절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시고 모든 그런 세상의 권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예수께 한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어줍지 않는 이런 신앙과 열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는 예수께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내가 견뎌보겠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마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께 피하는 지혜가, 그리고 예수께 피하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싸우리라 라고 하는 이런 다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께 내가 피해야 되겠다. 주님께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는 나약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이 왕이시고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상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께 우리가 기대요. 내가 쉼을 얻는 것, 그분께 피하여서 내가 숨을 돌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버거운 것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친히 피난처 대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십시오. 과부의 두 랩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가진 게 전부예요. 그만큼 착취당하고 하는 그들에게 세상을 막 힘써 싸워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를 늘 주님의 그 날개 안에 모으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은혜의 주님, 그 위로의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환난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셔서 주님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삶에 지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또 삶에 지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피할 길을 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유정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내가 싸워버리라 하지 않냐고 죽게 피하는 오늘 그런 겸손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늘 그 순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신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한 그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키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능히 또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